사랑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역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저랑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미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여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분과 지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을 조각하여 드러냈다라는 말을 쭉 해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심리와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실제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을 두고 했는데 오늘은 그 외에 또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더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조각칼처럼 나 아닌 것은 깎아내고 가장 현재 나의 모습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략 오늘은 7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채찍질만 해도 될 것을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그 앞에서 절을 하며 희롱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 그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 가집니다.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는 거여서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낡고 더러운 옷이 그게 뭐라고 그것에 이렇게 집착합니까? 그게 무슨 가치는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피범벅이 된 옷을 누가 입어요? 그냥 놀이 삼아 하고 있는 짓이라면 같은 인간으로서 참 비루하고 못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겪을 고통, 그리고 곧 맞이할 죽음에 그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의 숙연함도, 그리고 동정도 가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그것이 진실인지 모르고 그 진실을 비웃고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들입니다. 천지분간이 안 되는 타락한 인간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정사정 안 보는 비인간성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인간성은 마치 쇼윈도에 서 있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마네킹처럼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들만 모르죠. 자기들만 모르죠.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 처형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십자가 곁에 있었고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좌우편 강도들 혹은 행악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좌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기록만 나오지 그들의 대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좌우편 행악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편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만한 명령이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거는 요구도 아니고 명령이죠. 그만한 명령이죠. 이를 듣고 있던 다른 한편 행악자가 그를 나무랍니다.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두 행악자 모두 구원해 달라는 요구는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둘 다 구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대했느냐 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했느냐 대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과 경외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행악자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세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제목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뭐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어느 편에 서 있든 구원의 요청은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곁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는 마음만 곁에 있고 몸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그들 중에 한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알몸으로 도망친 마가도 지금 은신처에 숨어 있는 제자들과 이 마가도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즉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를 따르겠다 말한 삭개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예수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대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들 나름의 사정과 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십자가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거기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협적인 상황 때문이든 사회적 지위 때문이든 거리 문제 때문이든 소식을 듣지 못해서 또한 그랬던 이유가 뭐든 간에 십자가 곁에 있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전혀 예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들도 수두룩했으니까요. 가까이 있었지만 바로 십자가 그 아래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을 1도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음은 바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추진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은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아파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가는지 구경하려고 왔다는 거, 구경하려고. 그들은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한 자여,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여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골고다까지 찾아와서 희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엄청난 조롱 아닙니까? 어떻게 왕이라 하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자가 아직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있느냐?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봐라. 참으로 악랄하고 사악한 족속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승자, 승리자의 역사적 산정거 같은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하나의 승리의 표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승자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래요? 그 십자가는 자기들의 패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요.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받은 저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패자인데 승자라고 착각하고 미소 짓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2000년 동안 조롱받고 있는 인간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간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류는 여인들입니다. 복음서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의 이름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의 일당이라도, 예수와 같이 다녔던 그 한 당이었다 하더라도 남자 제자들만큼 경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은 위협을 덜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보다 더 진실했고, 더 신의가 있었고, 더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내내 그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부류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낱낱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제자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는 가칭을 씁니다. 가명을 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가렸지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떠나버렸어요. 요한의 신인은 십자가 곁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십자가 곁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자였다라는 것이 십자가 곁에서 드러난 거죠.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요한이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십자가는 조각칼처럼 그렇게 요한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고 대신 못 박힐 수 없는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그리스도가 되었고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러므로서 그분은 가장 그분이 되셨어요.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가 증명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십자가 곁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물질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눈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일신의 안녕만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십자가 아래 머물 때 나는 가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고, 알아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알아야 성장도 할 수 있고, 알아야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 겸손하고 진실한,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